예,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10장은 지난 여러 시간에 걸쳐 살펴본 것처럼 고넬료, 곧 백부장인 고넬료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주고 있는데요. 이 모습은 바로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있는 모습이며 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 잘 아는 구절인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심과 같이 여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여정 속에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되는 모든 내용들, 그리고 사도행전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요. 그 복음이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온 땅에 증거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즉 사도행전 20장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일로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사요,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이 내용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백성들이 들어야 하고 또 알아야 하고 또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와 같은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에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를 주목하면서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고 또 그 일을 바르게 감당하는 대로 나아가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일을 행하고 계시고 또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요. 우리 모두가 그 일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서 우리는 고넬료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구원시키는 일을 행하시되 먼저 고넬료와 베드로를 각각 준비시키는 모습을 살펴본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를 준비시키시고 계셨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로 하여금 그 청함에 응하도록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즉 이것은 고넬료로 하여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것이었으며 베드로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도록 하시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말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듣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그 일은 우연히 일어나거나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즉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게 되는가? 14절 보게 되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즉 믿어야 부를 수 있고 그렇게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을 통해서 믿는 자가 부르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라고 말함으로써 사람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듣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므로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요. 또 15절을 보게 되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무나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전하라고, 그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논리적으로 13절로부터 15절은 거꾸로 가고 있는데요. 15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이어서 뒤에부터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내셔서 그 전도자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을 사람이 듣게 되고 그 들은 말씀을 믿게 되어서 그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 물론 어떤 고백이라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이와 같이 실천적이고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과정 속에는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셔서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요. 복음을 듣는 일에 앞서서 이 증거하는 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행사가 우선적이고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복음 듣도록 전하는 자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도 복음을 들을 수 없다는 사실. 즉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가 복음을 듣게 된 것도 베드로를 준비시키시고 베드로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행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즉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런 일을 주관하셔서 일을 진행하신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고넬료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을 것이며, 또 베드로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고넬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복음을 듣는 일도 없었을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이 모든 것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주관하시고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과정들, 전하고 듣고 믿고 순종하는 이 모든 과정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즉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인도하셔야만 여기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며,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그런 연장선 속에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감히 복음을 듣거나 복음을 전할 수 없으며, 사람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와 그 일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성경은 줄기차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이런 복음이 전해지고 듣는 일은, 특별히 고넬료와 베드로 사이의 이런 일들은 사람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 즉 베드로가 생각해내거나 또 결심하거나 또는 누구에게 들어서 한 것도 아니고, 또 고넬료가 스스로 깨닫거나 또 노력해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며, 설령 이런 것을 사람이 생각해내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자체로는 무의미하고 의미 없고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듣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하나의 행위일 뿐, 아무리 전해도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들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듣는다 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행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고넬료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행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고넬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고넬료만 복음 듣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실은 복음 듣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그냥 우연히 또 누군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들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들을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고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듣는 것은 이방인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즉 고넬료가 같은 이방인들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방인보다 더 쉬운 것이 아니라, 바울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오히려 돌로 치려하고 또 대적하고 또 죽이려 했던 것처럼 이방인 못지않게 유대인들도 동족이지만
더 복음을 듣는 일에 더 악하고 또 잘못된 모습으로 대적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나 그 일을 듣는 일에 있어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과거에는 쉬웠지만 현재는 어렵다. 또는 과거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쉽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과거에도 어렵고 현재도 동일하다는 사실. 예수 모실 때까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우리가 정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정말로 놀랍고도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고 이렇게 예배하며 그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와 결심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은혜로 된 것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영원토록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미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 즉 복음을 듣고 전하여 사람이 구원받는 이 일은 하나님의 행사이지만, 즉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독립적으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말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고 홀로 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 즉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준비시키시고 베드로를 준비시키셔서 그 일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며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할 일이 없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환상을 보여주거나 천사를 보내서 이와 같이 보내고 청함을 받고 전하고 행하는 일들은 불필요한 일이고 또 번거로운 일이고 쓸모없는 일이 될 것인데요.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간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뜻을 따라 그 행사를 진행하실 때, 즉 하나님께서 그 뜻을 따라 일하실 때에 그 일을 행할 자들을, 즉 그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일을 주목하고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드디어 앞에서는 둘 다 각각 따로따로 고넬료와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그들을 준비시키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은 드디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고넬료가 복음을 듣게 되는 아주 중요한 만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만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는데요. 이방인이 유대인을 청하는 일도 힘들 일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이방인의 청함을 받아서 가는 일,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고 감히 생각해내거나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이끄시고 계시며 그 일에 동참하고 그를 감당하도록 이끄시고 계시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런 일을 행하실 때에 그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 곧 베드로와 고넬료인데요.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이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보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먼저 베드로의 반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이 3번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의심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있을 때에 이제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베드로가 거주하는 집에 도착해서 그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그 환상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너를 찾아왔으니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말했는데요. 일어나서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1절 보게 되면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22절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라고 말씀하므로 고넬료에게 있었던 일을 그대로 설명하면서 이제 고넬료가 청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23절 보게 되면 베드로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그 환상을 보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서 그들을 따라서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여 그들을 집으로 받아들이고 또 함께 식사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그들과 함께 또 함께 있었던 성도들과 함께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즉 17절로 23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반응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지금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여 의심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하시자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이해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확신한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였고 또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는, 즉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즉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게 되면 뒤에 가서도 나타나지만 그 일에 대해서 실문을 하고 또 책 잡히고 또 그에 대해서 비난을 당할 수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은 껄끄러운 일이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일에 대해서 핑계대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머뭇거리거나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온전히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곧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 곧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며 바로 그 모습을 오늘 베드로가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러한 베드로의 순종은 잘 모를 때에도,
즉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즉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이해가 되었어도 그 일은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도록 명령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알고 이해하고 또 마음이 들어서 순종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다 알기까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까지, 그래서 내 마음이 그 일을 하고 싶을 때까지,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미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고 핑계를 대면서 그 일에 순종하지 않고 지체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알려주시고 이해시켜 달라고.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데 저를 설득시켜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에게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을 바꾸어 달라고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기도해보고 조금 더 기다려보고 내 마음이 그것을 하기를 원하고 움직이고 그 일을 하고자 하는 확신이 들 때에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직은 그런 마음이 없어서 이렇게 억지로 순종하는 것은 좋지 못하기에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환상의 내용을 다 알려주시면, 왜 내가 고넬료의 집에 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일이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다 깨닫게 하시고 설명할 수 있는 그 모든 이유를 알려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아직 모르고 있고 의심이 되고 마음의 부담감이 일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럴지라도, 즉 잘 모르겠고 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순종의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 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또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순종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순종, 성경이 말하는 참된 순종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 즉 자신은 원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싫은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다고 한다면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른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순종입니다. 하기 싫을 때, 또는 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그리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많은 손해와 고통이 뒤따를 때, 마음에 내키지 않고 힘들 때, 그런데도 성경이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설교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거기에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깨닫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가르쳐주기보다는 오히려 조금씩 가르쳐주시고, 오히려 순종하고 나서 그 일을 되돌아볼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순종할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하시고 다음에 더 순종하도록 이끄시며 또한 그런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순종이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없는 순종, 누구나 할 수 없는 순종을 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즉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순종, 내가 원하고 내가 기쁘면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순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순종, 이런 순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우리가 그 일에 온전히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베드로가 순종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베드로가 이렇게 순종한 것,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이와 같이 순종할 수 있고 또 이런 순종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인간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와 같이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미 여러 시간에 걸쳐 살펴본 것처럼 고넬료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본성대로 자기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대로 했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 즉 본성이 아닌 영의 생각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바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고 믿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지금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베드로는 지금 왜 일을 해야 하는지 그 일의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그 일을 명령하신 하나님은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있었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온전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의 이해와 또 자신의 마음에 거리끼고 힘든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자신은 알지 못해도 이 일의 진행 상황이나 어떻게 결과가 이루어질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 일을 다 알고 계시고 자신은 이 일을 끝까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명령하시자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곧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전에는 부정하다 여겼던 이방인들에게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다면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면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정하다 여기지 않고 그것을 의롭다고 여기시고 명하셨다면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명하셨다면 바로 그 하나님의 차원에서 그 일이 진행된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내 마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그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명령에 바로 그의 부정함과 그의 죄도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이 그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믿음으로 순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이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 곧 우리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보이고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혜가 필요하다고 여기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혜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 지혜를 가지고 행하려고 하고, 그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행하려고 하고, 그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고 나서 그 일을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스스로 교만해지며, 오히려 자기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는 대로 나가기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내 지혜로는 받아들일 수 없고 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여기면서, 그 일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는 그 명령을 거스리고 또 그것을 대적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와 능력이라기보다는 바로 순종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이런 참된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우리보다 능력이 있으시기에 하나님은 홀로, 우리 없어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지연되거나 방해되거나 그 일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면 나는 지혜가 없고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고 나의 환경과 조건이 이뤄서 저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앞서 말씀드린 핑계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댐으로써 자기 지혜와 능력을 의존함으로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대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능력을 먼저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라고 요구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지혜도 구하고 능력도 구해야 마땅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패함과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달라고 기도하며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어서 24절로 33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늘 읽은 부분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베드로가 아닌 고넬료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고넬료도 베드로와 같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보면 2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베드로가 가이사랴 곧 그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자 고넬료는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자기의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오자 간단한 인사나 입맞춤이 아니라 고넬료가 그를 맞이하되 발 앞에 엎드려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마치 신 앞에 엎드리듯이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즉 사람보다 더 높은 존재처럼 존귀 여기고 대우하고 있는 모습에 놀라서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만류하고 있고요. 그리고 2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에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환상의 내용인데요. 29절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직도 지금 베드로는 왜 여기 왔는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30절을 보게 되면 고넬료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즉 자신의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천사인데요. 31절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그에게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설명하고 이제 마지막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이제 뒷부분은 고넬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고넬료는 지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고넬료 자체도 다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33절 보게 되면 왜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는지 무슨 말을 들으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몰랐지만 그러나 데려라고 하는 명함 그 청하라는 명령만 듣고 지금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베드로도 동일하게 그 모든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고넬료도 천사를 통해 베드로를 청하라는 지시는 받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지 못하고 베드로가 환상을 몰랐던 것처럼 다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그리고 이방인이 유대인을 청하는 것은 할 수도 없고 또 해도 의미가 없고 또 하기 싫은 일. 그 일은 유대인도 마찬가지지만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을 싫어하지만 이방인도 또 유대인을 싫어하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인 고넬료가 바로 베드로인 유대인인 베드로를 청하는 것도 마음에 거리끼고 힘든 일은 마찬가지였고요. 더 나아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지금 로마인들에 의해서 식민지 삼아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는 식민지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백부장은 그보다 더 높은 지위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그 사람을 청하여 드리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식민지 사람을 받아들이는 또 그들에게 굴복하는 것과 같은 그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여길 수 있어서 마음의 부담감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베드로처럼 고넬료도 하나님의 명령, 곧 천사를 통해 하신 그 명령이 쉽게 순종할 수 없는 일이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마음으로 내키지 않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천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행한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주께서 즉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즉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고넬료가 알고 있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명령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넬료는 더 나아가서 고넬료의 이 순종은 더 적극적이고 더 바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24절을 보게 되면 고넬료가 혼자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그 가족,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아놓고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 사흘이나 지났는데도 그때까지 그들을 초청하고 준비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 같으면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경험해 보고 나서 이게 그것이 확신이 되고 알게 되면 나중에 친구들을 청하거나 나중에 사람들을 알려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나 미리 믿음을 가지고 이 일에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25절 보게 되면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마치 주인처럼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이 모습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를 높이는 것도 있지만 이 진행되는 이 모든 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얼마나 복되게 여기고 있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즉 하찮은 일처럼 여기거나 밑자의 본전식으로 한번 청해보고 그 일의 진행 상황을 보고 그 일에 순종할 여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그 일에 온전히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보다 더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베드로도 참된 모습이지만 아직 이 고넬료는 불신자의 입장에 있었고 그리고 복음을 들어야 하는 입장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셨는데요. 바로 이런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나 고넬료나 둘 다 사람이 아닌, 즉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즉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며, 즉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선입견이나 또 사람들의 의견이나 다른 사람들의 관점이나 자신의 생각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하여 그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사실과 이와 같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주의 일을 바르게 감당하여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 있든지 상관없이 이와 같이 아름답게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귀하게 여기며 그 일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며 지혜롭지 못하고 능력이 없어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또 그 일을 지연시키며 방해하거나 거스리거나 연약한 중에 있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참고 인내하시며 또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은혜를 주셔서 그를 감당케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행사를 다시 한번 주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본질상 죄인이요 악을 행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베드로와 같이 고넬료와 같이 주 일에 헌신하며 수고함으로 그 뜻에 쓰임받고 또 그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욱 힘쓰며 또 그 일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보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중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은혜로 충만하여
우리 교회에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